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0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수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경하는 예배, 견디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로 영광 올려드리는 손길들도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정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사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서 예배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지난주에도 35장을 나눴는데요. 이 출애굽기 35장은 이제 출애굽기 35장부터 마지막적인 4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3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일을 명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35장에서 성막을 만드는 일에 언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한 가지 있었죠. 우리 지난주 수요일 날 살펴보았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성경의 말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이곳에서 유독 안식일에는 너희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고 이 유일하게 말씀하실 정도로 강력하게 안식일을 준수할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만 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35장 이전에 이미 4번이나 안식일을 지킬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십계명 말씀을 주실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첫 번째 언약을 맺기 위해서 계약서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도 안식일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또 첫 번째 언약이 체결되고 난 다음에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기 전에도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언약이 금송아지 숭배로 인해서 무효가 되자 두 번째 언약을 맺기 위해서 다시 계약서의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그때도 또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5번째로 또 안식일을 지키라고 또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십계명을 말씀을 주실 때에, 그리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을 때에 그때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은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앙의 기초 중에서도 기초라는 뜻인 것이죠. 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킨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엿새 동안이라고 7째 날에 쉬었으니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처럼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스럽게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일하셨듯이 우리도 성실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루터와 칼빈이 이야기했듯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의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 맡기신 소명이기에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직업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일인 것이에요. 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7째 날에 쉬어야 되는 거예요. 7째 날에 쉰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정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닌 것이죠. 난 7째 날에 아무 일도 안 하고 쉰다라면 여러분, 이 전기불 들어오지 않습니다. 버스 운행되지 않아요. 택시 운행되지 않습니다. 배도 운행되지 않아요. 비행기도 날아갈 수가 없어요. 경찰, 파출소, 소방서, 병원 다 문 닫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날 쉰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간다라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일하고 6째 날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물론 내가 쉴 수 있는데 쉬지 않고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3교대 근무를 한다라든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도 이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경찰인데 나는 주일날 나는 쉬지 않겠다, 나는 간호사인데 주일날 일하지 않겠다, 이런 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리듬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그날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집중하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소홀히 할까 봐 염려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 보면 일하는 데 집중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가 예를 들어서 고3 어머니다, 아이가 고3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제가 이 올 1년 동안은 아이 이 뒷바라지 하느라 제가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구역 예배 제가 못 드리겠습니다 하고 양보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우리가 감히 우리의 일 때문에 하나님을 양보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을 뒷전으로 몰아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우리가 일에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또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시고 난 다음에 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들 때에 필요한 재료들을 말씀하셨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금과 은과 녹과 여러 가지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5절부터 19절 사이에 쭉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인 20절부터 2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이 모아지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모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 모으시는데 세금 걷듯이 이거 n분의 1 해가지고 각각 얼마씩 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에 원하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헌물하도록 그렇게 요청하셨어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감동이 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성막에 만들 데 필요한 재료들을 헌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그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그랬어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 짓기를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 자원하는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기 위한 헌물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22절을 보면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예물을 드렸고 26절을 보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여인들이 예물을 드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마음이 원하는 자에게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받으라고 하셨고 21절에서는 마음이 감동된 자 그리고 자원하는 자가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을 실제로 하나님께 헌물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26절에는 그렇게 헌물한 사람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데 22절에서는 마음에 원하는 남녀, 26절에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께 마음이 원하는 자, 마음이 감동된 자, 마음이 자원하는 자들이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모든 물품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자, 이 내용의 이 모든 것을 다 요약해서 들어간 것이 29절이에요. 우리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그랬어요.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성막에 만들 때 필요한 모든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가 자원하여 드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이에요. 어떤 것은 금과 은은 드리고 노수는 안 드리고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재료들이 자원하는 사람들의 이 헌물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게 너무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일일이 아무개 집사야 너는 뭐를 헌물해라, 아무개 권사야 너는 금받침을 갖다가 내라, 이렇게 지정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에 자원하는 자, 마음에 감동된 자들이 헌물을 해라 그랬더니 그들이 헌물을 했는데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재료들이 모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요즘이야 헌금을 하면 그 헌금한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해외에 있는 것도 해외에 배송시키면은요, 일주일 이내 다 와요. 원하는 걸 돈이 있으면 살 수가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시내 산에 있는 거예요.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것입니다. 뭐 그 근처에 뭐 좋은 나라가 있고 뭐 이마트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헌물하는 것으로만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게 꿈, 배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성막 만드는데 엄청 자주 쓰이는데, 여러분, 그래도 실은 구하기 쉽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여러분 실은 갖고 다니지 않았겠어요? 그런 건 그래도 구하기 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하신 재료에 보면 해달의 가죽,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해달의 가죽이 언제 쓰이는 것입니까? 성막의 덮개 중에 하나가 해달의 가죽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덮개가 해달의 가죽이에요. 자, 그러면 해달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뭐 돌고래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성경학자들의 해석을 쭉 주석을 살펴보았더니 꼭 돌고래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해양 생물의 가죽일 것이다. 이게 명확한 답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돌고래인지 뭐 서대인지 그건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여러분, 하여튼 이게 구하기가 이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성막 크기가요 굉장히 큰 겁니다. 그거 지붕만 덮는 게 아니라 밑에까지 그게 성막이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적어도 가로 세로 최소한 15m 이상씩은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해달의 가죽을 조금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규모의 그 해달의 가죽이 갖고 있기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또 흉패에 붙일, 제사장이 입을 옷에 만드는 흉패에 붙인 12개의 보석이 필요한데, 보석이요 종류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럼 그 12개의 보석 중에 뭐 하나나 두 개 빠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구하기가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성소에서 피우는 관유라든가 기름이라든가 이 향, 이런 것도 구하기가 쉬운 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양은요 굉장히 많은 양이었어요. 그런 양을 모은다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진귀한 재료들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자원하는 사람들이 헌물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조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귀한 해달의 가죽을 그렇게 많은 양을 갖고 있는 것 불가능한 일이에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장의 흉패에 붙일 진귀한 보석을 갖고 있는 것,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진귀한 물품들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죠. 그것들을 성막을 만드는데 사용하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이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뭐 금과 은과 이런 것들을 얻어 나오게 하셨어요. 어쩌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성막 만드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주셨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얻게 하시고 그 얻어 가지고 나온 것을 가지고 이 성막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시면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공급되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모든 일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수가 없으시고 모든 일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어떻겠을까요? 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또 노예로 끌려갔다가 좀 살만했는데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내려갔을 때에 여러분,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성경을 읽으면 어떤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까?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서 야곱의 가족들을 불러다가 애굽 땅에서 번성시키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서 먼저 요셉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가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노예로 갔는데 그 많고 많은 집들 중에 누구의 집으로 갑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가요.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간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일인 거예요. 여러분,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요셉이 무엇을 배운 것입니까? 그 집의 재물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출애굽 창세기 39장 4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랬어요. 보디발 장군은요, 그 노예로 끌려온 애굽 가나안 소년에게, 유대인에게, 히브리인 소년에게 자기의 집안의 제사를 다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라면 어마어마한 재력가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요즘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이 신분의 차이가 엄청나고 심할 때예요. 여러분, 높은 사람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보디발 장군이에요. 장군. 여러분, 그 장군의 재산을 다 관리하는 거예요. 20대 소년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재물을 담당하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총리면 나라의 살림을 해야 될 사람인 겁니다. 나라의 살림은 왕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총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서 이 재물을 담당하는 일을 안 해보았다라면 총리로서 나라의 살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보내셔서 그 일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에요. 자, 그러나 아직 요셉은 총리가 되기에 미흡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직 사람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사가 만사다.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가 아니라 사람을 다루는 그 일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인사하는 것,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채색을 혼자 딱 있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런 상태로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다, 문제가 생길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어디예요?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감옥이 그냥 보통 감옥이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만이 보낼 수 있는 감옥에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이 요셉이 간 감옥이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 어떤 감옥이에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정치범들을 수용해 놓는 곳인 거예요. 왕과 같이 일을 하다가 왕에게 반역을 하거나 왕에게 밉보여서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 바로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 장군이 자기의 재산을 다 맡겼는데 요셉은 누명을 쓴 거지만 보디발 장군 생각할 때는 자기의 뒤통수를 때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괘씸하니 이 철저하게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는 다시는 빠져 왕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감옥에다가 요셉을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요셉 입장에서는요, 이제는 죽었구나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9장 22절 23절입니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어요. 간수장의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옥중 죄수들이 누구예요? 왕 밑에서 신하하던 사람들인 거예요. 왕 밑에서 신하하던 사람들을 요셉이 다 관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요셉이 감옥에서 이 왕 밑에서 신하하던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을 통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눔을 통해서 왕이 어떤 사람인지 왕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야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신하들을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되는 것인지도 다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이 요셉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이 왕 밑에서 달고 노련한, 그래서 이 젊디 젊은 더군다나 외국인인 요셉을 가뿐하게 제끼고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 의해서 그냥 옷만 자리만 그냥 바지사장처럼 앉아있을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그 왕의 죄수가 가두는 그 감옥에서 애굽의 신하들을 먼저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신하들을 총리가 되어져서 진두지휘하면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이겨낼 수 있게 되어졌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이 생각할 때에는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끌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 모든 일이 암담하기 짝이 없었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종국에는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보내시고, 정확하게 왕의 죄수를 다루는 감옥에 보내시고,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은요 어긋남이 없어요. 실수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한참 또 내다볼 수 없고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우리를 이끌어 나가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의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어지는 메시지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즉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에 필요한 재료들이 무엇인지를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게 하셨어요. 그것을 듣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다라는 기록이 20절에 나오고 바로 이어지는 21절에서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쓸 모든 것을 위해 예물을 가져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갔다는 20절과 성막을 위해 필요한 예물을 가지고 왔다는 21절 사이에 어떤 틈도 벌어져 있지 않아요. 바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이 성막에 필요한 재물이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려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즉시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즉시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신다는 것은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 원하신다는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즉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감동이 식어지는 것이죠. 괜히 내가 나 혼자 잘못 생각했나 봐 하고 그게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말씀하여서 감동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즉시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듣고 즉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원래 이 원불교 신자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하는 일은 이게 쉽지 않아요. 이 원불교라는 용어를 처음 듣는 분은 수예배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홍해 앞에서도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서 죽게 하느냐 원망하고 온갖 원망을 다 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하시자마자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면 맥락을 이해하면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자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진멸하겠다고 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게 34장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35장에 성막을 만들라는 명령과 자원에서 예물을 드리라는 명령과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즉시로 순종하여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즉시 순종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죽어 마땅해야 될 상황이었지만 자신들이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함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다 진멸하여 죽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하시고 우리와 다시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즉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요,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을 때에,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 자유를 주셨을 때에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자마자 뭐 했습니까? 마라에 가갖고 물 쓰다고 하나님 원망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에 수없이 약속하고 계세요. 그 중에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의 복을 내려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 가운데에 더 깊은 찬양과 더 깊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